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몇 주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또 로마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법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지요.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부터 말씀드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한 본성과 그 결과로 오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몇 장 더 지나간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한다 그랬지요. 그것과 비슷하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 앞장에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권고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이 탄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걸 알아. 그래서 이를테면 오른쪽이라고 치십시다. 오른쪽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아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래. 그런데 이쪽엔 죄의 법이 있네?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마음이 죄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마음을 유혹하는 거야. 건드리는 거야. 야, 너 죄의 법을 따라봐. 얼마나 황홀하고 스릴이 넘치고 얼마나 재밌는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오른쪽 마음이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이쪽에서는 아이 마 그러지 마. 죄의 법 따라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사망의 이 답답함, 이 곤고함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해결되어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선을 행하고자 해도 결국 죄에 끌려가고 있는 현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법은 죄의 지배를 끊어버려요. 우리가 아니야, 나 죄 안 질래,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져서 그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죄는 자동으로 끊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어떻게 해서 물러갑니까? 야, 어둠 너 물러가.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물러가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동해바다에서 태양이 떠오르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어두움은 물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화장실을 가려면 엄청 우리 예배당보다 서너 배 큰
길을 지나가야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 밤에 한번 가려면 저희 산 밑에 있었거든요. 이만한 나무가 사람 같기도 하고요. 나무가 흔들리면 누가 쫓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어렸을 때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야, 저거 사람 같아. 그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아, 저거 사람 아니야, 나무야, 나무야. 그러고 가면 계속 어두움이 틈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생각. 찬송하면서 가고요. 하늘 바라보면서 가고 아무 생각 않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가고요. 그러면 무서움이 달아나는 거지.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들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죄의 지배는 끊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대요. 율법은 요구하지만 성령은 공급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야. 죄 짓지 마. 이렇게 살아. 너 죄 지었으니까 이 대가를 받아야 돼. 우리에게 자꾸만 요구해요. 그래서 죄를 들추어내요. 죄의 대가를 받게 만들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류가 613가지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상세한 것들이 200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율법은 요구합니다. 자꾸만 요구해요. 그러나 성령은 공급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했대요. 어디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야, 너 그렇게 될 것이야. 이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으면 해방될 것이야. 미래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아니고요.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완료된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해방하였음이라 과거잖아요. 이미 완료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영향력으로 효력으로 주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해방되었지만 과거의 사건이지만 현재도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원한 현재. 과거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도 역시 해방된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그래서 이 해방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해방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요, 방종,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 의지가 있어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자유는 법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자유더라고요. 저희 뒤에 산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겨울이면요 그 낙엽을 긁어다가 아궁이에다 떼워서 이제 요리를 하고 방을 따뜻하게 하고, 어느 날 막 그냥 산에 나무를 긁으러 가셨다가 집으로 뛰어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할머니? 야, 지금 산림조합 직원이 감시하러 다닌다. 할머니, 그 우리 산이잖아. 우리 소유 산이었거든요. 우리 산인데 왜 그래? 그렇죠.
내 산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나무 뽑고 나무 자르고 낙엽 긁어다 떼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법이 있더라고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해방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법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누림입니다. 누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한다라고 시편 16편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누리는 것이 뭐냐? 마음도 영도 육체도 안전하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함이니라 마지막에 그리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맛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요, 바울이 탄식하며 권고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아래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위치는 죄와 사망의 법의 위치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위치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안에 휴대폰이 있잖아요. 제 왼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른손으로 옮겨졌잖아요.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위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위치는 지금 이곳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되뇌이시고요, 자주 고백하시고요, 자주 느끼시고요. 아, 그래,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